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든지 좋은 것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또 사람은 좋은 것을 찾습니다. 좋은 것도 바라봅니다. 또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열심히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은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것,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뭘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야 만족할까? 그로 인해서 정말 행복할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가장 행복할까? 다 다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로 귀한 것,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지면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할 거다. 정말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모두를 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높은 하늘의 태양과 같이 성령은 우리의 길을 밝게 인도해 주세요. 어두웠던 인생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거죠. 성령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기독교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형식과 외식만 있고 습관만 있지 그 영혼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몇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예수 만나서 이 세계가, 로마가, 전 세계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 안에 제자들을 보면 제자다운 제자가 없어요. 다 비겁하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 큰 보탬도 잘 안 되고, 또 예수님이 정말 기묘할 때는 다 그냥 어디인가 다 사라져버리고, 필요할 때는 다 나 몰라라 이랬던 제자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똑같은 제자인데도 완전히 달라졌죠. 사도로서 역할을 참으로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신앙생활에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주제를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예배, 주일 성수, 이 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이라는 것은 없으면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기본이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주일 성수 확실하게만 하면은 기본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도 기본을만 가르쳐 주면 돼요. 자녀들에게 너무 거창한 거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자녀들께 야, 오늘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가야 돼.
이거 한마디만 해놓으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해도 기본이 안 흔들리는 거죠. 야, 오늘 어디 다른 데 가자, 놀러 가자. 기본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알죠. 믿지 않아요. 우리 부모는 어릴 때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교회 나가라?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아버지 신뢰 못해. 그러면서 아이는 딴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너는 주일날 나가야 된다. 기본 한마디만 해놓으면은 그 아이는 가르칠 것도 없어요. 본인이 믿음이 자라고 본인이 믿음이 바로 서가고 나중에 장성해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계속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와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도 그냥 우리 입술로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온라인 다니엘 성경 통독학교 저희 교회에서 한 120명 많이 신청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번에는 어른들도 신청했어요. 여러분, 4개월 동안 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유혹과 시험에도 말씀으로 지켜주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분,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기본으로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신앙은 그냥 육신적이었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자동차로 다니는 인생이었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은 비행기로 날아가는 게 성령의 시간이에요. 아, 난 몰랐네. 깨달아지네. 은혜가 되네. 믿어지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면 이 뼈들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뼈들에게 어떻게 돼요? 생기가 들어갔어. 막 뚝딱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이 마른 뼈들만 모여있는 골짜기에 비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영이 없는 이스라엘을 생기 없이 마른 뼈들만 모여있는 것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앞으로 도래할 성령의 시대를 예언해주고 계시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 시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계시해준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없는 생명은 죽은 거예요. 죽으면 영이 없는 생명은 마른 뼈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그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것을 알고 내 입을 열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부를 때 뭔가 모르게 약간 이렇게 좀 깨름직하고 또 이 선뜻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아직까지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 사물의 이치를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는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이치를 알아가지만 이 영의 세계는 아무리 지성과 이성으로 이치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으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절대로 못 믿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고 깨름직하다. 아버지인지 아버지가 아닌지 뭔가 확신이 안 선다.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성과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성과 지성은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이걸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동물에 관련된 영화가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러한 내용의 영화였어요. 이 어미곰과 새끼곰이 알래스카 산맥을 오르다가 이 어미곰이 그만 큰 바위 덩어리에 그만 깔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 새끼는 이 어미를 살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지만 워낙 큰 바위가 떨어져 가지고 어미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결국 그만 어미곰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새끼곰은 결국 어미곰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냥 산을 내려갑니다. 이 새끼곰은 그때부터 어미곰은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 곰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또 아버지 곰도 새끼를 찾는 거예요. 하루는 이 아버지 곰이 사냥꾼에게 총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막 흘리며 앞다리를 쩔룩거리며 도망치다가 나중에 큰 웅덩이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게 된 거예요. 마치 그때 이 새끼곰이 아버지 곰을 찾은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새끼곰을 발견하고 아버지는 너무 기쁘지만 소리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물론 말로 한 게 아니고 여기 오면 죽으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가. 너도 총 맞을 수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곰은 갈 듯 말 듯 하면서도 자꾸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안 맞은 한쪽 다리로 물을 저으면서 소리를 또 몸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천지가 진동한 소리 막 울며 오지 말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아버지 너도 오면 너도 죽는다. 그런데 이 새끼 곰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소리 지를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새끼 곰이 이 아버지 총 맞은 아버지 곰 옆에 와가지고 이 총 맞은 아버지의 다리를 막 핥기 시작해요.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 물론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은 이 곰이 치매 치료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곰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상처를 입으로 다 핥아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옆에서 핥아내고는 또 자고 핥고는 자고 계속 이 새끼 곰이 아버지 곰을 간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간호해 주다 보니 드디어 이 아버지 곰이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새끼 곰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버지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 새끼 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내 영혼의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다 있어요. 이 아버지 곰도 새끼 곰이 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굴까? 내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일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창조주는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걸 심어 놓으셨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그런 마음은 다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3장에도 보면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 증언합니다라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죄를 사함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후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성령께서 증거한다,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된 것을 가르쳐 주고 때때로 낙심할 때 용기를 주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이성 혹은 지성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삶을 이끌어가는 일은 내 지성 아니에요. 지성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지성은 약간의 수긍과 긍정은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하늘을 향하여 찾아가지도 않아요. 우리 이성은 땅을 향하여.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이성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죠. 우리들의 이성과 지성은 언제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의 회전과 속도, 방향을 잘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내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생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잖아요. 그 생각의 흐름은 어디로 가느냐? 늘 보면 세상을 땅을 향하여서 나가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에만 내가 위를 바라보게 되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 교회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편한 거, 노는 거, 쉬는 거, 이게 육신이잖아요. 이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는 내 안에 없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교회로 나갈 수 있게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할렐루야. 저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낙심할 때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뭐 거창한 거 가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죠. 여러분, 목회자는 한 사람이고 교회는 많잖아요. 일대 다수를 상대하다 보면 한마디가 어디 들어와도 그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씩 대해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많지만 목회자는 일대 다수예요. 일대 다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니 어떤 말이 어떻게 들리면은 그것도 내 목회자의 책임이고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고 목회자의 짊어질 무게고 다 이 일대 다수로 하니 목회자는 무슨 말이 들려도 다 상처와 아픔이 힘이 어려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힘은 없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실 때마다 용기를 갖고 힘을 얻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날마다 우리를 짓누르고 주눅들게 만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새 힘을 받아서 그 새 힘으로 독수리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는 간제탑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간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여기 몇 번 라인으로 들어가라. 또 어떻게 해라. 또 바로 출발해라. 뭐 착륙해라.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간제탑의 허가가 지시가 떨어지지 않으면 비행기는 내릴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내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오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고 또 우리 속에 있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와 자꾸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이 세상으로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으로, 이 땅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멀리 위에 계신,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멀리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두 가지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이 두 가지 절기는 다 예수님께 맞춰준 교회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또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또한 믿어지나요? 믿기가 어려운 사실이죠. 두 가지 다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콧방귀 껴요.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또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것은 이성으로 믿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실도 믿게 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도록 다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또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어디 아프리카, 아마존에도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삶을 다 바치는 것이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모든 사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전체를 이해하게 하고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심령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성령이 오실 때 우리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로서의 가치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자동차예요.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운전하고 다녀야 자동차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생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령이 오실 때 성령에 의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이성과 지성으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힘이 없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성, 지성은 조금 더 가다가 그냥 툭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택한 백성의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과 외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식과 외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식이, 습관이.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형식을 비난했습니까? 에스겔서 33장 31절에도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점잖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이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가득히 세상적인, 세상이 밖으로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몸만.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내 지금 이 직장 때문에 매여가지고 직장을 안 다니려고 하니까 사는 게 또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꼭 직장은 나가야겠고,
근데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갈등이 많은 거죠. 그러나 마음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있어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될 줄 몰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다 보화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도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은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게 되고 로마와 안디옥과 고린도를 향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2000년이 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만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잘 믿는다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남을 이해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밀어주고 항상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막같이 쓸쓸하고 외롭고 어려움이 많고 질병과 대적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영의 삶이에요. 영의 삶.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을 쫓아 사는 육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은 세상과 짝이에요. 짝. 영적인 원수가 육신이고 세상이고 마귀예요. 이거는 한 세트예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을 쫓아 살면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육신이에요. 육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죠. 우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의 삶. 내가 부족하더라도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육과 영은 계속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 육신은 아이고 오늘 좀 더 편하게 지내자.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쉬고 TV나 보고 뭐 맛있는 거나 먹자. 이게 육신이죠. 육신. 이게 육과 영이 싸우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내가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지 않아. 이게 또 영이죠. 영.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과 육의 싸움이죠. 고린도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더라. 육신과 영은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환난으로나 불행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늘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할까?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손해를 당할까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마귀.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만족해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성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우리 안을 성전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겉은 멀쩡한데 안이 다 썩었어요. 해칠한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은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씻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밥 먹을 때도 씻지도 않고 왜 한 번도 씻지도 않고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발로 이렇게 와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 미움,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 삶을 불행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안이 더러워져서 삶이 추해지는 것이고, 안이 더러운데도 바깥을 자꾸 치장하는데 안은 갈수록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안에 기쁨이 없어요. 안에 평강이 없어요.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밖은 치장을 해도, 여러분, 성령은요 안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씻어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기도해도 성령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구약시대 때는 기도해도 성령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도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설거지를 할 때에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늘 우리 성령께서 기도할 때, 찾고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생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요. 하지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듣는 것이 너무 고역이에요. 설교 시간이 길고 따분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전하면 초롱초롱해지는데, 아이들에게도 세상 얘기를 하면 애들이 집중을 안 해. 얼마나 떠들고 집중을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속에 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우리 심령이 바뀌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 회개할 때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자꾸 이렇게 깊이 감춥니다. 여러분, 죄는 가두어 놓으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또 죄를 변명하려고 하지만 변명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신앙 생활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내 힘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신앙과 내 신앙의 기본이 우리 가정이 더욱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역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